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그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계속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르기까지 연속해서 다루고 있는 그 비유들은 앞서 이제 두 개의 주와 이제 연관을 시켜서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 주제가 사실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주부터 우리가 다룬 그 주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하고 통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이 말씀하신 그 주제가 두 아들 비유였죠. 그러니까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이제 그 아들은 처음에는 간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되고 막내 아들은 이제 그 반대로 했다. 누가 옳으냐? 이런 이제 그 질문을 하시죠. 그게 이제 비유의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였죠. 그 포도원의 시설을 아주 잘 갖춰놓고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해서 농부들이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나중에 세를 내도록 이렇게 계약을 하고 주인이 타국에 떠났다. 이제 그런 뒤에 이제 주인이 종을 보내 가지고 세를 요구를 했더니 농부들이 그 종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심한 경우는 죽이기까지 했다. 나중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죽였다. 그래서 결국 포도원 주인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이들을 이제 진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이제 실제로 그런 내용이 비유에는 없지만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신 그 말씀 속에는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은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겠다는 이제 그런 말이 누구 입에 나왔느냐 하면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입에서 나왔죠.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죠. 그 비유를 이어서 들려주신 그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죠. 그 지도자들에게 두 번의 비유를 들려서 일러주셨는데 그 비유의 의미를 이들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같은 세 번째 비유를 들려드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비유도 앞선 두 개의 비유와 취지가 같은 거죠. 세 번째 이 사람들에게 일러줬다는 얘기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이다. 깨달아야 된다. 너희들은 백성의 선생들이라고 하면서 그것도 못 깨닫느냐.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오늘 본문 속에 앞선 그 두 번의 그 비유에 담겨 놓으셨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드러나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임금이 왕자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그 청했던 사람들이 임금의 그 초청을 다 거부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다들 자기들의 그 현안 문제, 현실적인 문제, 그게 바빠가지고 다 거부를 하는 거죠. 근데 거부하는 그 정도에서 지나쳐가지고 그 종들을 희롱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 임금이 또 종들을 또 보냈어요. 또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잔치가 뭐로 구성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알려가지고 사람들을 오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종들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종들이 가가지고 이번 잔치는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소도 잡고 막 거창하게 차렸습니다. 왕자의 혼인잔치니까 꼭 와주십시오. 종들이 가서 간곡하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 반응이 그러했던 거죠. 이제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하게 되었죠. 그런 뒤에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이 종들에게 다시 이릅니다. 다시 일러가지고 내가 처음에 청했던 그 사람들은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청해라.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리지 말고 데려오라는 얘기죠. 도덕적으로 판단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누구나 만나는 사람한테는 다 얘기하라. 초청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잔치가 아마 이제 아주 북적북적거리고 정말 잔치집 같은 이런 느낌을 주게 되었겠죠. 그 나중에 임금이 그 잔치 진행 중에 손님들을 보러 온 거죠. 왔더니 그 중에 예복을 입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정하건대 잔치가 벌어지면은 그 잔치에는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임금이 그 예복들을 다 준비를 했겠죠. 사람들에게 다 그 예복을 입고 오라 하기에는 길거리에서 막 마주친 사람들이 무슨 예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 예복을 이렇게 다 입게 한 거죠. 자, 요 점에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될 거는 처음에 초청했던 사람, 이제 물론 오지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왕이 선별해서 고른 사람들이죠. 그 초청을 받아들일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었던 이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역사에 비교를 해보자면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인 거죠. 초청을 한 거죠.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죠. 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고르자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 초청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초청을 했더니 거부한 거죠. 다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의 이유는 그 비유 속에는 다 자기 일들이 바빠서 그랬다. 이런 얘기죠. 근데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자기 일을 앞세웠다는 얘기는 자기의 판단을 옳게 여긴 것이죠. 자기가 지금 해야 될 그 일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왕의 초청보다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비유의 의미를 처음부터 실마리를 잡고 가야 될 그게 바로 자기의 의로운 판단으로 왕의 초청을 거부한 거다. 특히 왕자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 왕자는 왕을 이을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잔치에 같이 참석했던 사람들은 왕이 베푼 그 후의를 자식 때에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죠. 실은 그런 그 혜택을 포기를 한 거죠. 뭐가 그렇게 이런 그 미래의 은혜까지 포기하게 만들었을까? 결국은 그 비유에서는 자기 일에 바빴다는 거죠. 그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일에 바빴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앞서 두 개의 비유 속에서 늘 암시해왔던 그 내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기의 오름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결국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신앙의 전통까지 만들어내고 그 전통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그걸 의도를 하고 비유를 3번이나 이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을 듣지 않게 되어서 결국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의 역사에서 버림을 받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나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를 할 때 그러면 급이 낮은 사람들이냐?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급이 낮은 사람이냐, 뭐 2등 시민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는 임금이 직접 초청해가 종까지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는 그냥 길거리에 가가지고 마주치는 사람 다 데려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초청했던 그 사람들과 좀 급이 떨어지는 사람이냐, 이런 이제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그 예복의 문제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복을 입힌 것이죠. 누구나가 똑같이 초청받았다는 그 권한과 표시를 이렇게 증명하는 예복을 다 입힌 것이죠. 그러니까 2등으로, 그 다음에 급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 초청받은 것이 아니다. 예복을 다 입었다는 거죠. 그것으로서 이제 그런 2등 시민이라는 어떤, 예를 들면 그거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이 선민이란 말이에요. 선택된 사람들. 그 다음에 이후에 신약시대에 와서 이방인인, 예를 들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이방인들이 초청을 받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는 2등 시민으로서 선택을 받은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잔치에 초청을 받았으되 예복을 입은 자로서 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앞서 이 초청의 순서의 문제, 이거는 큰 문제가 아닌 것이죠. 단지 그들은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기에만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부르심이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또 어떤 존재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복에 참석해서 혼인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임금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물은 거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랬는데 아무 말도 못하더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 이유가 없다는 건 뭐겠습니까? 나는 안 입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입은 거겠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입고 있는데 자기만 안 입은 거예요. 그럼 뭐겠습니까? 자기 판단인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 그거를 자기가 해내려고 하는, 고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그 임금이 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예복도 입지 않고 이 잔치에 들어왔느냐. 그래서 사원을 시켜서 쫓아내게 합니다. 이게 이제 비유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 비유의 이 취지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비유의 결론이고 주제죠. 근데 이 세 번째 이 주제와 같은 내용을 두 번째, 첫 번째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세 번째에서 내가 당신들에게 들려주는 이 교훈은 바로 이거다. 이렇게 바로 직접 서술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청함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택함을 받은 자는 더 적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당신들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서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임금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비유 속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사실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첫 부류의 사람들은 임금이 초청했는데 거절한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려오기는 했어요. 어쨌든 초청을 했는데 예복을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둘 다 결국은 임금의 은혜로부터 축출을 당했죠.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같은 취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는 하나님의 청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매여가지고 자기 의로움, 거기에 매달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당신들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 선택을 그대로 따르려는 노력,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려는 그 노력, 혹은 앞선 부류와 관계된다면 임금이 초청했을 때 그 초청에 응하려는 그런 노력. 그 노력은 결국 자기가 지금 바쁜 일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당신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3번에 걸쳐서 일러주고자 한 얘기는 바로 그거다. 당신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 잘못되었느냐? 당신들의 의로움을 쫓고 있다. 당신들의 의로움을 쫓고 있는 그게 마치 임금이 당신을 초청했는데 거절하는 것과 같다. 적은이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 장면 한번 대입을 해 보십시다. 임금이 우리를 초청을 했어요. 이 바쁜 일 다 내려놓고 그것부터 가려고 그러겠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인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상식적인 생각조차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 결과는 결국 자기들의 처벌로 이어지는데 원인이 뭐냐.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자기 옳음, 자기 의로움 거기에 매여서 구원의 길을 자기 나름대로 가겠다는 거죠. 그 바쁜 일을 통해서 내 공로를 쌓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구원을 얻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혼인잔치에 왕이 초대를 했어요. 그러면 예복을 입기를 원하죠. 왕이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안 입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를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우리 추정컨대 이거는 앞선 부류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두 개의 비유를 따져서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 나는 안 입어도 된다는 생각이죠. 굳이 입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의 판단을 옳게 여긴 것이죠.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당신들은 택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죠. 계속 비유를 일러주시는 그 근본 목적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거기잖아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당신들은 청함은 받았는데 택함을 받지 못했다.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천국에 못 간다. 그러니까 직접 그들에게 지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들이 적절하게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일은 이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 볼 때 이들은 그러하지 못했죠. 자, 이런 이제 비유를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이 비유 속에 우리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비유 속에. 왜냐하면은 우리가 혹시 바리새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려고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밀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들의 그 신앙적인 전통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이런 질타를 받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그 열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열정의 순수한 의도가 퇴색이 된 거죠. 퇴색이 되었다.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그들에게 비유로 가르치고자 하신 뜻은 그들의 열정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열정. 그러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 신앙적인 열정이 있으면 나와 함께 혼인잔치를 즐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당신들은 정작 혼인잔치에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나는 알려주고 싶다.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같은 주제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빠져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말씀에 비추어서 노력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들은 예수님의 비판을 받았느냐?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이 경건을 연습하고 또 경건한 능력을 갖고자 하는 이 노력의 과정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스스로 어렵게 여기는 그런 자로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뭘 잊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기억을 되살려야 되는데 그 되살리는 그 속에 우리의 의로움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잊었기에 우리 스스로를 의롭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제일 첫 번째는 예를 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혼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 가운데 또 신앙생활도 외형적으로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공로를 의식하게 하고 그 공로에 의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기 오름이죠. 자기 오름이죠. 근데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의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의롭지 않다.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성은 아무도 씻어버릴 수가 없는데 다만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씻어주실 수 있는 그런 죄의 근원인데 내가 그걸 씻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자기 의로움의 함정이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생각, 이거 우리 기억을 해야 되죠.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할 그때 아브라함은 그전에는 언급도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것도 없었어요. 예배를 드렸는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너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죠. 믿은 거예요. 다만 그 믿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만민의 조상이 되는 이런 은혜를 내리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때문에 아브라함이 만민의 조상이 됐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아무 이름도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다는 그 사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름이 없는 존재죠. 예를 들면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생명책의 기록이 없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런데 우리를 믿게 하셨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응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내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자면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내 공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 그 은혜로운 선택 때문에 내가 영혼 구원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의해서 자기를 의롭게 여기고, 그리고 그 공덕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그 경로를 쫓아서 결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을 살려야 될 것은 결국은 그 잔치에 가서 예복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잔치에 통용되는 하나의 규칙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알아야 되죠. 그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의사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규칙을 따라서 그 나라의 복락을 누릴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를 못한다, 안 했다. 그거는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자격을 갖추는 그 길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 구원의 진리를 우리가 익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고 규칙을 익히는 것이죠. 여기서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혼인잔치의 복락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말씀이 나에게 일러주시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돌아보게 하니까, 양심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거든요. 회개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습관과 성정을 고치는 거잖아요. 과거의 나와 현재 내가 기대하는 그 나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 쉽지 않은 그 과정이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니까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예전에 저게 나의 모습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정체성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쉽지가 않죠. 내 습관과 생각을 고쳐야 되니까. 그 어려운 그 과정이 결국은 내 십자가를 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그런 뜻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그게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 그걸 내려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습관과 성정과 생각의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거. 이 과정이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하는 길이고, 그 의로움에 의해서 내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앙적인 열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과정에 내 스스로가 이제 부지불식간에 그런 일을 하는 거죠. 부지불식간에 내 스스로가 나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선악을 판단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태초로부터 하지 말라고 하신 거잖아요.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의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얘기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가 옳다는 판단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선악은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다. 왜냐?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그 판단하는 자가 전적으로 의롭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그렇다. 전적으로 의로운 사람만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니 그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 논리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인간에게 요구하신 게 그거였었어요. 그래서 네가 의롭다면 선악을 판단하는데 의롭지 않다, 인간은. 왜냐? 하나님의 형상을 타고났지만은 육신을 입은 존재다. 육신의 그 욕심에 휘둘릴 수 있는 존재다. 그걸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실은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뱀이 꼬이는 대로 이걸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그 얘기에 속은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는 그거는 하나님 같이 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건 결국은 이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옳음의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나는 피조물인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 그걸 의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라는 것도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선물이 당신의 생명의 값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교리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을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게 나한테 직접 임한 그런 은혜라는 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면서 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제는 고통 앞에서도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같이 가겠다고 선포하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성장하게 된 거. 이거 엄청난 성장이죠. 내가 이런 일들을 혼자서 이루어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건 자기 어려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는 벌써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성령이 우리를 키워오신 거거든요. 믿음을 키워오신 거란 말이죠. 성령이 나를 만드셨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걸 잃게 되면은 자기 유름에 빠지게 된다.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의 그 과정들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이 세 번의 비유를 통해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같은 주제를 갖고 동일한 대상에게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정말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전철을 우리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분의 피값에 의해서 구원의 자리로 오게 되었다는 것, 이걸 기억을 하십시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복을 입고 사는 삶,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아멘.